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아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2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세상을 흔들어 놓은 가운데서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셔서 예배와 사역, 모든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 경제와 국방을 지켜주시고 각종 재난과 질병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서 순교를 회복하고 동성가족 합법화하는 정책, 법률, 조례를 막아주시옵소서. 정부가 더 이상 비성경적, 비윤리적인 법률을 만들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국민들은 역사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당회로부터 모든 부서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좋은 신앙 멘토를 만나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들고 파송된 세계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선교사가 열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과 선교에 불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이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롭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6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요압과 간구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여러분은 살다가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아. 또 나는 우리 마누라 때문에 못 살아. 난 우리 직장에 누구누구, 우리 상관 누구누구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 쪽에 해당됩니까? 그렇다면 좀 곤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다윗의 조카들이죠. 극도로 신경질적인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동생 아사헬은 피에 굶주린 한패였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조카라는 사실과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그런 절제력 부족,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이 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조카들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누나의 아들, 조카들 때문에 골치를 썩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거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생명처럼 사랑한 멋진 친구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만났죠.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충성의 사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모습을 고자질한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겪었습니다. 아브넬과 같은 사람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루야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표현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정말 지친다. 그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들의 불화, 책략, 질투, 분노에 정말 지친다. 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한다. 그들이 일으킨 불을 끄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는데 내 시간을 다 쓰는 것 같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루야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같이 가야 할 그런 때도 갈 수도 있죠. 그러다가 그들에게 휩쓸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고, 혹은 그들을 바꿔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들과 결별할 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편가르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죽고 장례를 치른 후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죠. 북쪽은 사울의 그 정권 밑에 40년 동안이나 통치하는 그 정권 밑에서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죠.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그가 실권을 휘두르고 이스보셋을 주물렀습니다. 남쪽 유다의 군사령관은 요압입니다. 스루야의 맏아들이죠. 요압과 아브넬과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양쪽 세력에서 제2인자로서 차기 정권의 권력을 누가 움켜쥐느냐, 여기에 둘 다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양쪽 세력들은 하나로 합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없애버릴까, 그것부터 생각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남유다의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먼저 도전을 했습니다. 아브넬은 30여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소수 정예부대인 요압의 군대를 좀 우습게 여긴 거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양쪽의 젊은 군인들, 병사들을 12명씩을 서로 뽑아서 그 대표로 싸움을 시키자. 그래서 군사력을 겨루자. 거기서 결판을 보자. 이에 요압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쪽,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12명의 병사를 선발해서 이제 싸움을 붙이는 대표 전쟁이 된 거죠. 고대 전쟁에서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런 대표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연못가에 양쪽 12명이 서로 마주서서 이제 24명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둘 다, 양쪽 다 실력이 막상막하인지라 결판이 나지 않고 결국은 서로 가까이 가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칼로 서로를 찌릅니다. 이 24명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요압과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지도자들 때문에 젊은 24명의 사람들이 그냥 험하게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정치적으로 잠시 나뉘어서 이 왕을 둘은 세우긴 했지만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동족입니다. 이걸로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전면전이 시작된 거죠. 그 전면전에 수백 명의 생명이 무참하게 죽습니다. 그날 싸움에서 아브넬과 북이스라엘이 이 요압이 이끄는 군대에 패배를 하고 이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하는 아브넬을 보고 이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헬이 추격을 합니다. 자신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아사헬의 발은 들루루 같이 빠르다 그랬어요. 빠르니까 빨리 가서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아브넬을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이 아사헬은 자신이 이 어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했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자만한 나머지 통제력을 잃고 그냥 막 추격한 겁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추격하는 아사헬을 보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길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 나 쫓아오지 말고 가라. 괜히 죽는다. 너 죽기 전에 그냥 관둬라. 너 죽으면 내가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사헬은 관계없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기가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넬이 창으로 아사헬을 찔러서 아사헬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사헬은 자기 능력만 믿고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요압이 자기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는 이제 아브넬에게 복수의 마음을 품죠. 이제 북쪽 아브넬은 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세운 이스보셋 왕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 때문에 아브넬 생각이 이거 이스보셋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런 사이에 남쪽의 다윗의 그 정권이 더 이렇게 부흥하니까, 더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다윗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북쪽의 10지파 장로들을 내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화친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나의 안전, 신변을 보장해달라. 이런 언약을 해요. 다윗이 전쟁을 안 하고 하나로 될 수 있으니까 좋게 여기고 대접을 하고 잔치를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왕이 언약을 아브넬과 맺었는데도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동생 죽임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를 한 거죠. 그리고 북쪽의 이스보셋 왕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2장, 3장, 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참상과 악한 행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과 동고동락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처형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보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유언이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요압을 처형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한 지 33년이 지나서 그 죄값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3년이 지나서 피 흘린 죄에 대하여 요압에게 형벌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죄값은 세월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 형벌을 받든지, 죄값으로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용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요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요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늙어서 백발이 돼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왜 회개치 않고 그렇게 죽었을까요? 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왜 그렇게 죽었어야 했을까요? 스루야의 세 아들들은 다윗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인데 왜 다윗의 골칫거리가 됐을까요? 스루야의 세 아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그들이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생활할 때는 다윗의 지휘를 따랐을 겁니다. 다윗이 신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의 공동체를 잘 이끌 때 그들도 다윗의 이끌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다윗이 왕이 된 뒤에는 다윗의 지휘를 받기보다 자기들 생각대로 했어요.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길 때는 불안하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뀌었어요. 스루야의 세 아들은 상황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자기들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사울왕에 쫓길 때는 그들의 마음들도 긴장되고 불안했겠죠.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상황이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울왕의 부하만 처치하게 되면 우리 세상이 된다, 내 세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도 자기들의 세상이 됐으니 필요 없다.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 아비새, 아사엘 즉 스루야의 세 아들들은 다윗과 함께 했지만 다윗과 달랐습니다.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사는지,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언제나 목격했잖아요. 함께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자기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남들 보기에는 다윗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은 남들 보기에는 나라를 위한 것 같고 정의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어요. 그들은 남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 속셈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루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렇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고 사람의 뜻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과 대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가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제자들이 다 들은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답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에 기록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막 예수님을 항변했어요. 예수님께.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다. 책망하셨어요.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로막는 말을 하니까 책망을 받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고난주간 금요일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전 목요일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죠. 기도가 마쳐지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품속에 품었던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로서 다니면서 예수님이 칼부림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3년 동안 들었는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뭐 대단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저 목숨을 대속물로 내려주셔 오셨다고 하고 바로 목요일날 그 겟세마네 동산 직전에 예수님이 성찬식까지 하시면서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는 보혈이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만을 생각해서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서도 수르야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공중이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르야의 세 아들들은 사울왕이 죽으니까 긴장이 풀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쌓아온 전쟁, 어떤 능력, 경험, 그거 가지고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만한 거죠. 수르야의 아들들은 상황이 바뀌니까 신앙을 버렸습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해주시니까 이제 편안해지니까, 또 당장 어떤 일이 없어서 살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풀리고 고난이 해결된 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체험한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신앙이 성숙해졌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됐으니까, 걱정거리 해결됐으니까 이제 퍼질 대로 퍼지고 그저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르야의 아들처럼 신앙이고 뭐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그들을 일컬어서 얼간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얼간이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같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 이기적인 방법, 욕심스러운 방법, 폭력과 복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동족들이 서로 죽이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화평보다는 불화를 만들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계책을 더 의지하고, 관용보다는 질투하고 분노하고, 용서보다는 복수와 살인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만심과 복수심을 앞세웠어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어요. 갈 때까지 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수르야의 아들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소욕대로 살아갔을까요? 신약성경 말씀대로 설명하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욕구, 욕망을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부패한 욕망을 따라 살게 해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욕망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스루야의 세 아들은 다윗을 롤모델로 해서 다윗을 닮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의 생생한 신앙생활을 다 목격하고 함께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었잖아요. 신앙훈련. 다윗을 닮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옛사람에 머물러 있었어요. 옛사람을 벗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리아의 세 아들처럼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수리아의 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잡으십시오. 다윗은 수리아의 세 아들을 겪으면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지쳤지만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주위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칭찬하셔요.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지속적으로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죄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더러운 죄를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윗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도 죄가 만연하고 곳곳에 수르야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다윗처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하며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세계 선교 헌금, 북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과 직장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과 학업과 또한 졸업과 그리고 취업과 모든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중앙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또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거나 지병으로 고생하거나 혹은 노안으로 요양원에 있는 우리 성도 어르신까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신음과 고통을 하시는 주님, 속히 징계를 거둬주시고 또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선교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유혈 사태가 이제 멈춰지도록 오용한 오세미 선교사가 선교하고 많은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시며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향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모든 기관과 부서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가르치는 은사와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통하여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주간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십자가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도 샬롬으로 축복 인사드립니다. 3부 예배에 등록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났다 앉아주십시오. 사교구의 오은숙 세가족님, 5회 3 여전되시고 또 아들 되는 서원정 형제 청년부입니다. 이호선 목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3월 둘째 주일은 본교단 총회가 정한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설교는 분당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저녁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 성찬 예식에 관한 신청 안내를 자세히 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할 수가 없었죠. 이 접촉 또 감염 이런 위험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나름 방법을 찾아서 부활주일 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개인 성찬 키트를 받아서 성찬식에 참여하실 텐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 유아 세례 받은 후에 입교하신 분들 신청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찬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떠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 말하는 대로 교구 하라면 1교구면 1, 또 구역 이름 쓰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지 성전에서 참여하는지, 또 가족을 누가 대표해서 하면 가족 중에 세례받은 사람 몇 사람이 참여하면 성찬 키트가 3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 기록하면 아주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 놓으시고, 성전에서 부활주일날 성전에서 성찬식 참여하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입구에서 들어오실 때 입구에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나눠드려요. 그러면 그건 본인이 보관하시다가 성찬을 참여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 3월 30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지하 3층 카페에서 교구 목사님들이 확인하고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거기 어떻게 보관하십시오, 성찬의 의미가 뭡니다 하는 안내서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했다가 이제 그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때 각각 가족들이 자기 앞에다 놓고 예배 시간에 성찬식 거행할 때 저의 성찬 인도에 따라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저녁 시간에 찾아가실 분들을 위해서는 3월 30일과 4월 1일 화요일과 목요일 고난주간입니다. 저녁 9시까지 나눠드리니까 신청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이 오늘 새벽 기준으로 2173시간이 누적됐습니다. 계속 기도에 힘써주시고, 중간에 기도문을 1시간 기도문을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 새로운 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3교구 22구역 박현군, 박근화 집사, 김난영 집사 장남 박현군과
김헌 목사, 나정숙 성도 장녀인 김신혜 양의 결혼식이 20일 토요일 낮 12시 춘천 미래 컨벤션 웨딩홀 4층 포레스트홀에서 있겠습니다. 7교구 9구역 김영태 씨, 최병렬 집사 차녀 김정희 양과 장재갑 씨, 임만혜 씨 장남 장수연 군의 결혼식이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CA 웨딩 컨벤션 2층 블리스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대면 정기 신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당되는 구역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태어나서 첫 번째 예배에 참여한 새아기들이 있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현성 성도, 강선양 성도 가정의 딸 로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를 하나님께서 믿고 로아의 생명을 맡겼사오니 이제 믿음의 부모로서 로아에게 신앙의 본이 되며 기르는 청지기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여 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특별히 로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딸로 성장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온유하며 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딸로 성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영석 성도, 김희진 성도 가정에 딸 소망이를 선물로 주셔서 또 주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맡겨주셨사오니 그 계획과 뜻을 잘 발견하고 분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는 부모님을 닮아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딸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늘 소망이의 이름처럼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다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나눠드린 우리 금주의 말씀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주위 환경과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신앙을 지키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신앙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신앙으로 굳게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